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이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의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들을 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돌밭의 신앙이 됩니다. 돌밭의 신앙은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가 얇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얇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뿌리는 깊어집니다. 뿌리가 깊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가시밭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시밭의 단계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가 성장을 멈췄다는 것이죠. 성장을 멈춘 이유는 바로 그 가시 때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도 좋은데 돈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런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 것을 제거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칼을 대서 그것을 뽑아낸 순간 그는 좋은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땅에 올라간 신앙인은 그 어떠한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투철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좋은 땅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롭게 태어난 신앙인을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이하드가 아닙니다. 그 형사 나왔던 거거든요. 그는 이 범죄에 너무나 그 더러운 현장들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강산이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흔히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안 변하는 것은 없다. 거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브루스 윌리스가 한 말은 아니야. 사람 안에 있는 그 한계, 그 죄성에는 그 죄를 사람이 뛰어넘지를 못해. 나는 손 씻었어. 이젠 새 사람이에요. 얘기해도 어떠한 일이 생기면 옛날처럼 또 범죄해서 사건 저지르고 또 감옥 갔다 와도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이 나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미약한 길가, 돌밭, 가시밭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령 안에서 좋은 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이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좋은 땅의 신앙이 됐고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부인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그만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바로 그가 영원히 잠들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무덤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이주한 그러한 나라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서러운 그러한 약자였을 뿐이죠. 그가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헷 족속에게 가서 땅을 좀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그 당시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불렸습니다.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화를 그 당시에 피고 피웠던 문화예요. 아무리 주변 국가에서 청동기 칼이 있어도 철기 칼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철기 칼이 청동기 칼을 깨 부숴요. 한마디로 그 당시 히타이트는 거의 최강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맞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약자입니다. 나라가 없는 이방인이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자예요. 당신들은 강자고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에게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이 거래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방인이고 굴러 들어온 돌 뿐이고요, 또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헷 족속은요, 그 땅의 주인이고요, 또 부탁받는 입장이에요. 또 강자예요. 누가 봐도 이 거래에 있어서 갑은 바로 헷 족속이고 을은 아브라함입니다. 거래할 적에 갑은 갑질을 합니다. 을은 그 갑질에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헷 족속은 아주 선한 말을 해줍니다. 네 주여, 높임말입니다. 형님 들으세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헷 족속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잘 행동하고 주변 사람을 잘 돌봤는지, 하나님은 얼마만큼 그 빛을 잘 드러내는 신앙인이었는지 그 사람의 삶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자신들의 그런 존경한 인물로 내세우게 되었죠. 지도자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이에 뭐 그러십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좋은 거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말에 대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완전 땡큐죠. 땡큐. 아우 고마워 하면 되는데, 이 거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좋게 여기니까 너그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선의로 베푼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마음은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손자, 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할아버지 때 했던 계약으로 인해서 그 땅덩어리 그냥 둘까요? 절대 안 그러시죠. 돈인데. 흔하지 않습니까? 그거 계약서 있어? 없지? 그거 무효야. 가져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뼈를, 그 시신을 이장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어떻게 그게 한 짓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돈 주고 확실한 계약서 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헷 족속은 강자인데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거절하면은 상처받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칼 빼들고 아브라함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1년 동안 노력을 했죠. 드디어 부족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부족은 이 선교사에게 너무나 좋은 걸 주려고 원숭이 골 요리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그걸 안 먹으면은 선교를 못 하고요. 그걸 먹어야지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있던 여자 청년이 그걸 보고 토했대요. 거절한 거라고 받아들인 이 부족은 선교사님들을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참아서 결국 선교사님들이 철수할 때까지는 기다려줬대요. 그러나 그 부족에게 복음의 문은 영원히 닫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죽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요.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헷 족속이 또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내 말 들으세요. 그냥 가지라시라니까요. 아브라함은 또 맹랑하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No! 아니요. 계약서 씁시다. 돈 주겠어. 선물을 주겠다는데 거래하재. 돈 준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필코 계약서를 씁니다. 이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쓴 계약서의 일부예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즉 구두 계약한 대로 정확한 그 값,
은 400세겔을 챙겨주었대요. 그리고 받은 것이 어디냐면 좌표, 정확한 좌표거든요. 만문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그 밭과 그 주변에 문 나무까지 정확하게 다 내 거야.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경계선을 긋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땅땅땅 평생토록 영원토록 내 것이오라고 도장 찍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리고 확정된 그 안전한 장소에, 흔들림 없는 장소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계약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작성한 것입니다. 일을 확실하게 매듭 지었어요. 일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땠는지 그의 단점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의 단점이 있는 성격은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고자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또 죽을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러한 사람들은 이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분명히 나의 아내가 이쁨으로 날 죽이고 뺏어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라고 좀 속입시다. 그리고 그냥 시집 가쇼. 그래야 나의 목숨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죽지 않겠소. 라고 얘기한 거죠. 얼마나 여자가 봤을 때 찌질하고 치졸합니까? 지켜주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 발도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 그러한 공포를 짓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타인과의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덮어두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다 롯이 아브라함의 덕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서 올 적에 롯이 따라왔고요. 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는 그 타이밍에 롯이 덩달아 붙어서 그 덕을 본 것이었습니다. 소유물이 많아지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소유물이 많으니까 목축은 많은데 먹을 풀이 없으니까 풀 갖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자 갈등을 싫어하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여기 땅 많지? 가지고 싶으면 가자. 그리고 내가 다른 거 가질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그럽습니다. 아브라함 너그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타인과의 갈등을 싫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때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롯아,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분명히 매듭 지어야 돼요. 결국은 롯은 좋은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그리고 롯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니까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는 자식을 못 낳는 문제였죠. 그러한 불안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로 불로써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멘 했는데, 그럴 때는 언제고, 그의 아내 사라가 와가지고 나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여종 하갈을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할 때는 언제고, 아내의 말에 따라서 그래 하고 이스마엘을 낳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스마엘 집단이랑 막 싸우고 있잖아요. 앙숙이 됐죠.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서를 썼다고요? 아브라함이 쓴 거 맞나?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탈바꿈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갈등을 회피하고 줏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건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죽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한계를 한순간에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설마. 그런데 소망도 없는 자기의 몸에서, 자신의 아내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죠. 이삭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구나.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삭을 넘어서 더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했는데 진짜 이루어지겠는데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딱 서는 순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무수하게 셀 수도 없는 생명이 생긴다고 죽음의 두려움? 아니야. 내가 죽어도, 아내가 죽어도, 무덤에 있어도 하나님은 날 살리실 거야. 그러한 믿음직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이죠. 타인과의 갈등?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나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가 할 건 없어. 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갈등?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줏대 없음? 줏대 없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 갈팡질팡할 적에, 판단이 안 설 적에 줏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을 딱 본 순간 하나님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줏대를 딱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모습을 바꿨고 불건강했던 그의 모습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이삭의 죽음의 두려움, 이삭과의 갈등, 이삭을 들 적에 갈팡질팡하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기지가 발휘된 것이 바로 이 계약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는 달리 헷 족속에게 죽을 두려움? No! 하나님에 계셔. 타인과 헷 족속과의 갈등?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줏대 없음?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람은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잘 못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예, 힘들지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땅 위에 설 수 있었어요. 좋은 땅, 그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칼처럼 할 수 있었죠.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 나를 실현했죠. 그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 내가 드실 이유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죠. 좋은 땅, 그것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위에 딱 서면은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좋은 땅은 믿음 위에 선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실 믿음. 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할 거라는 그러한 믿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삶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땅으로 가서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